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1840년에 영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큰 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아서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원곡을 보면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you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번역을 하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오래전에 과연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또 다른 거 하나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찬송가 부르실 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부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 따져보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려 함은과 가게 함은 사실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어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하게 함은이라고 한다면, 하려 함은 내 노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끝을 맺었냐면 하려 함은이 아니라 하게 함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한마디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을 삼은 것은, 하나님은 워낙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게끔 해라 하는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숙제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이미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작년에 경험하고, 올해 경험하고, 지난주에 경험하고, 다음 주에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 알아가는 것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우리는 굉장히 작게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과 자그마한 우리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지혜 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통달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저 사람의 정신세계, 머릿속에 있는 것 다 파악도 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초교를 맞아서 저는 굉장히 신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밤하늘 쳐다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밤하늘 보면요, 여름과 달리 요즘은 초롱초롱한 별이 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 보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 이름이 스텔라예요. 스텔라라고 하는 것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 이름을 스텔라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별 보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알겠어요. 바깥에 마당에 누워서 멍석 깔고 거기에 이렇게 요 깔아주면요, 거기 누워갖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잠들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저를 이제 안고 들어가셨죠. 그 바라봤던 하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늘에 별로 꽉 차 있어요. 정말 꽉 차 있어요. 근데 은하수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도 은하수가 있고 저쪽에서 은하수가 있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여요. 겨울 되니까 조금 더 보이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대비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공해가 있고 그리고 도시의 불빛 때문에 그래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 그 아주 작은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지만 점점점 이상하게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급을 해주세요. 그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스마트폰 굉장히 비싸잖아요. 처음에 보급할 때는 굉장히 싸게 보급을 하더니 요즘에 상당히 고급으로 만들어 놓고, 요즘엔 이 컴퓨터보다 더 아주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또 비싸고요. 근데 사실 쓰는 거는 별로 없는데 또 안 쓰기는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는 전화입니다. 전화 외에 몇 가지밖에 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이 스마트폰은 그냥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예요.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스마트폰의 기능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요만큼만 사용합니다. 그래도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이 전화의 기능을 다 알지는 못해도 제가 전화를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정보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깊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칩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난주에도 결론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알아갑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집중해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는 것으로 집중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식사기도할 때 이거 잘 이야기해요.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랬는데 이 식사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밥을 먹든지 샤워를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주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야 효도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효도해라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효도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효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데, 모든 일은 영광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영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영광스러운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영광하면 일단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배를 타실 때, 특별히 자그마한 배 있잖아요. 몇 명이 타는 배, 잘못해서 한번 중심이 기울어지면 뒤집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화물칸에 이 짐을 실을 때 막 실리는 것 같지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잘해서 힘의 기울기를,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실른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무게가 더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거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하나님께 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그분에게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귀 따갑게 들은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들었고 지지난주에도 들었고 말씀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무게 중심이 나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움직여서 무거우신 그분의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한 게 아니라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죠.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교육받으면서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지와 무시는 다릅니다. 무지와 무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것 가운데 두 개만 간추리죠.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중점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것이 쫙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정말 귀한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유명한 청도교가 있는데 이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활동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소개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고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고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봐라, 산을 봐라, 바다를 봐라, 하늘을 봐라, 온 우주를 한번 봐라, 감탄이 터져나온 것 아닌가.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확대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속일 수가 없다.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봐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조금 만들어도 그렇게 허물어지고 저렇게 허물어지는데, 아이 삼라만상을 봐라, 모든 것들을 봐라, 산 위에 올라가서 저 편지를 봐라, 평지에서 저 산을 보아라, 산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헤쳐보아라.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분명히 사람이 아닌 능력자가 만드는데, 그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바로 모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야외 예배 나가갖고서 우리 찬송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떤 게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이때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살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와, 이럴 때 무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바로 그때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나는 창조물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지 라고 하면서 무게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 중심의 것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찬양하는 것이죠. 정말로 창조주인 것을 인식하면서 찬양할 때요, 그 오는 감흥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조언이야. 이것은 뭐 그냥 예가 아니라 과연 결정체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속을 얻은 것, 그것이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요, 24절 두 절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하나님의 영광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분명히 저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시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눈을 가렸던 눈이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거기서만 끝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는 무게가 하나님으로 가 있던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쏠렸던 무게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쭉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난 편하네요. 하나님의 영광 별로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내 명예가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들어가고 보람된 삶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글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중심 있는 걸 드리는 거 불편하죠. 하지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나 중심으로 했던 것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나에게 쏠려있던 무게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거기 참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 중심으로 놓여져 있던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바뀌어져서 그 무게가 하나님께 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개인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대상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곳이에요.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법,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머물러 계시며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시작하자, 오케이 시작,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지? 내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몸은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몸된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의 교회들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나가기 전에. 그거 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배운 인간론이라고 있습니다. Doctrine of Man, 인간론이 있는데 그것을 노트도 꺼내고 그때 봤던 책들 옆에 두면서 계속 읽었어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것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분명히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사람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서 지금은 성경이 디자인하고 있는 교회보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전형이 되어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지 하는 참 젊은 나이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의 모습보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교회는 어느 정도 신비한 곳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교회,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광야의 교회,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335 모이고 카타콤에서 있었던 그 교회,
한국에 아무것도 없던 영적 황무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지어줬을 때 335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그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로만 보자면은 필라 연합교회라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이 큰 교회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후로나 계속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중심에 있고,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헷갈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라. 여러분 딱 안 들어오시죠? 이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가장 모든 것 가운데 귀하게 여기시고, 와우, 여기는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충만케 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에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유사한 거죠. 술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요, 술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정신이 아니죠. 해롱해롱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것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이다. 내가 이 교회를 친히 통치한다.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린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영광을 드러낸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야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유난히 상처를 잘 받고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잘 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을 하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내 노력이 합치게 될 때에 엄청난 시험을 겪게 됩니다.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게 바뀌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 중심으로 남아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중심이 될수록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거기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그 중심을 바꿔놨는데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아중심, 나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 이것은 꼭 고쳐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속은 무엇으로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내 열심, 내 방법, 내 생각, 내 열정, 내 눈물, 내 땀, 내 정성, 이것이 보이세요? 그 어느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눈물과 땀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내 것이라고 하는 내 방법,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세요. 그것은요, 본인이 시험에 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침돌이 되고 자신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영광이 드러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통치해 가십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개인의 신앙이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게 되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얼마나 예수님도 굉장히 고민 많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무게가 하나님께 많이 갔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놓지 않은,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가지 않은 거 있어요. 무게를 하나님께 실어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던 제가 쓴 잔을 받겠습니다. 탁 된 거예요. 무게가 하나님께 100% 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도 하나님이세요. 본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박수 받고 싶고 혹시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헛된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박수 받으려고 해요. 십자가 지고 가는 끙끙대는 모습, 이거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좀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박수 좀 치게 되면 제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더 힘있게 갈 것 같아요.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 중심으로 있으면서 십자가 지는, 그러다가 금방 시험에 들어요. 내 열심과 자아중심적인 삶을 만나면 금방 십자가에 눌리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져줘야 할 십자가를 내가 홀로 지고 가다 눌리는 거예요. 시험 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해진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편해졌어요. 길들여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숙제로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만일에 나를 중심으로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양도해 드려요.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삶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기쁨을 가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너는 나를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삼았다라고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그 영광을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